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4월 2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넌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에스겔서 38장에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린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수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백성들을 공격했던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장에서는 또다시 이 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38장, 39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곡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곡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먼저 만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랬죠. 여인들에게는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에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주님은 그 살리실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곧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안이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상태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믿음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언제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요, 이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평안을 뺏는 자는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준 평안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절대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어요. 마귀와 그 하수들과 그리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을 뺏으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용기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평안을 빼앗으려 하는 무리들은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느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을 줄 알았던 곡과 그의 군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 짓지 않고 집에 문빗장도 걸지 않았으니 그냥 금방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들짐승 그리고 새에게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시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가 길에서 죽어 짐승에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안을 빼앗는 자들에게 내리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만 심판을 받습니까? 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마곡의 이 성에 머물던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그 가족들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과 그와 연결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심판을 받습니까? 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심판받은 사람들이 들고 있던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땔감을 썼답니다. 땔감으로 사용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그들의 무기를 땔감으로 사용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일종의 상징으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빼앗으려는 자는 완전히 멸망한다. 그 수가 아무리 크고 그 크기가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스라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믿는 자의 평안을 빼앗을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죽임당한 군인들을 매장하는데 무려 7개월이 걸렸다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가 죽었길래 장례하는데, 그것도 그냥 격식을 같은 장례가 아니라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렸다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목적을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리려고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체를 완전하게 매장해야 땅이 정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정결은요,
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 적들의 흔적까지 없애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적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평안을 시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녀석들이 왜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는 거야? 성벽도 갖추지 못했고, 집에 문빗장도 걸지 못했고, 너희들 지킬 자신이나 능력이 하나도 없는 힘없는 것들이 어떻게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완전히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거룩은 구별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정결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죠. 평안함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매장해버리는 것, 이것이 정결함인 거예요. 7개월 동안 매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곡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지. 이 곡의 무기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었지. 이 곡 때문에 우리가 성이 없고 우리가 돈이 없고 무기가 없고 문빗장이 없는 것 염려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게 만들었지. 이것을 다 매장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결함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정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결함이 믿음인 거예요. 믿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함이에요. 이 정결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적들에 둘러싸여 망할 것 같습니까?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 험한 세상, 이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못 견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안 도와주셨고 오늘도 안 도와주셔서 내일도 안 도와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만 은혜를 안 주실 것 같은 그런 이 의심의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적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그것들을 매장해버려야 돼요. 그것들을 오랜 시간이 걸려도 매장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결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거예요. 모든 적들, 무서운 환경들, 두려운 미래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곡을 멸망시킨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25절부터 27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고객에게 공격받았던, 그래서 조금은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고객에게 공격받았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 부끄러워했던 죄, 창피했던 죄. 우리가 힘이 없구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혹은 내가 좀 게을렀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질까봐 염려했던 그 죄, 하나님이 돕지 않을까봐, 돕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던 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당당하지 못했던 죄, 그 죄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완전히 구원하셔서 영원히 책임져 주신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거룩함이 뭐라고요?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으로 모신 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세상 신과 다르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완전히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살려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나가 예배하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간단히 예배만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내 믿음은 가짜였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죄악을 고치실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믿음을 내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세요. 엉터리 같은 저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줄 알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 삶에서 드러내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 흔들려도 다시 주님 믿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평안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완전한 신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 3절 4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혹시 믿음이 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제게 평안을 주신 것 압니다. 그 평안 붙잡고 사겠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끝까지 내게 주신 평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문을 보든 뉴스를 보든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든 오늘과 내일이 두려워서 뻘뻘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들에게 주님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너끈히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원수 두렵게 만드는 자들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멸하신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7개월이 걸리든 7년이 걸리든 70년이 걸리든 다 매장시키겠습니다. 정결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를 완전히 세상 어떤 것과도 구별되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자신의 평안과 오늘 하루의 평안,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만 하시고 오늘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